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뭐 우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달을 뭐 해와 달을 변호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자연 만물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먹이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여기 봐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뭐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소중한 건 우리 공기도 봐보세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도 호흡하고 살고 있고 생명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깨끗한 그릇, 여기 본문 다 볼까요? 다시 봐볼까요?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니까 이쪽이 이제 더 잘 보여요. 이쪽이 잘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걷어내니까 백내장이 그 수정체에 이렇게 먼지가 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빼버리고 인공 수정체를 연 것이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쪽을 빼니까 이쪽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백내장이 조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인가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성도.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깨끗한 성도고 그것이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 사랑으로. 그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모든 사역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 얹으면 문둥병이 옮긴다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마을 밖으로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이 내게 차라리 옮길지언정 그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전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런 데에만 그 아버지가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신 그 이타적인 사랑한가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주렴.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 있는 성도다. 봐보세요. 자, 이거 통과하고 자 시작. 신의 성품에 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어버렸다.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아까 백내장 수종을 안고 백내장으로 이렇게 있으면 앞이 안 보이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유리하고 갈 길을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그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봐보세요. 이거 통과하고. 자, 이거 통과. 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항상 나에게 맞춰야 돼. 신앙도 나에게 맞추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잖아요. 우리 연애 봤잖아요. 연애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고 시간도 맞추고 뭐 음식도 맞추고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살기를 원하냐. 주님이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뭐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신랑 대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신랑의 그 마음에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공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딱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우리를 쓰실 때 확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맡겨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만 확인하고 정말 네가 나 사랑하지? 정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묻지 않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긴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잃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이 쓰세요. 수집이 쓰셔.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날마다 새벽기도 날마다 뭐 11조하고 뭐 하고 율법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벽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떤 그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주인의 그 마음의 분량과 똑같다고만, 마음이 똑같아요. 주인이 보시기에 그렇지 종아,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성숙해 있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주시는데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꼭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초대 왕으로 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을 세워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사하게.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일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더 이렇게 그 의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고 뭐 양을 잡아오고 뭐 잡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넘어진다고 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져요. 왜 그러느냐?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이렇게 무르익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어떤 환경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 어리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았어요. 무르익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넘어요. 결국 사울 왕이 자결하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자손까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겪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딱 마음에 딱 가죠. 내가 뭐 이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다음에 사무엘이 그 소년 다윗을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삼겠다고 딱 한 다음에 소년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죠. 훈련. 그러면서 사울 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도록 그 고난의 광야의 훈련을 걷게 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한다.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돼서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왕이 돼서도 절대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 봐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그 잠깐 고난, 그 잠깐 고난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니까 사실은 은혜답니다. 은혜. 그것이 속사람을 성숙케 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광야로 보냈을 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 않고 힘 있는 자를 의지 않고 돈 있는 자를 의지 않고 빽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성도로 일꾼으로 잘 연단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다요.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언젠가 우리의 육체 장막을 딱 벗었을 때 여러분 언젠가 육체 장막이 여러분 그 있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끝을 보고 시작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끝을 보고. 근데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끝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끝을 보기 위해서 그걸 끝을 경험하려 하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없어요. 내가 끝을 보려고 하는데 그 끝이 죽음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난 다음에 그렇게 다 죽음을 남겼어요. 죽음을.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끝을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사명의 삶을 쭉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거울로 우리가 경험 삼아서 볼 수 있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속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고난도 과정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시켜도 딱딱딱딱 순종한다고 말해요. 순복. 어떤 모든 일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고 어디를 보내도 그 사람은 충성되어 어떤 일을 해도 아멘 아멘 순복하고 순종한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하고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은 데서 나왔대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하고 어근이 이렇게 비슷한데 똑같은 데서 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는 말은 내가 올 때 정말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착하고가 뭐라 했어요? 제가 적어왔죠. 자,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봐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참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된 제사장으로 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끝을 보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더니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싹 옷을 벗겨버린다고 그러죠. 싹 벗겨버려요. 아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옷을 싹 벗겨버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뭐 성화 그리면은 여기 시로 오락이라도 여기라도 좀 가려놨지만 그때 당시에는 싹 벗겨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냥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종하셨대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되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행동 하나, 말 하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깨뚫고 계시죠. 네가 충성된지, 네가 충성되지 않은지 예수님이 그냥 한 번만 봐도 충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네가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인, 충성되고 있느냐는 예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어디를 맡기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그 곳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충성하신 분인데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봐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주신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인내로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예? 예수님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99%는 좋은 마음이고 1%는 뭐 좀 나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창을 찔러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이니다. 뭐 어떤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해도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그 독이 다 해소가 돼 버려요. 해소가 독이 그냥 그 마음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왜? 그 마음 자체, 예수님 마음 안에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고 아무리 상대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들을 어이구 저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긍휼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그 미움 자체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밖에. 그러니까 이리 찔려도 예수, 저리 찔려도 예수. 예?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나? 어때? 그렇게 착하고 좋은,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래서 다윗,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시편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편 한번 쭉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으로 할 때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저들의 뭐 악한 것을 뭐 아주 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 XX 그냥 나쁜 이야기를, 저 원수들을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아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든지 뭐 멍둥이로 때리시든지 칼로 베시든지 아주 무서운 말들을 해요. 아주 포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냅니다. 그건 누구한테만 쏟아내느냐? 하나님 앞에만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만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고 다 쏟아낸다고 해요. 다 쏟아내. 근데 그 쏟아내는 그 험한 말이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겠나? 찬양이 돼요.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그 미움까지도 그 미움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푸세요. 저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 더 용서 못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긁어불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대요. 우리 아픔을, 우리 모든 아픔을,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 모든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때, 사람들과,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했잖아요. 고난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럴 때 사람에게 그걸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것이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하고 성숙하고 충성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